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리즈 제목은 주님과 나의 Q&A입니다. 성경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이 직접 질문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한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과 귀가 가려서 잘 듣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요청하시고 질문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에 빨간불이 켜져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이번 하반기 주님과 나의 Q&A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지하게 물으시는 물음 앞에 정직하게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덮어쓰게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작년에 전 세계를 휩쓴 유명한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도 드라마를 이야기했는데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징어 게임. 현대 우리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 그리고 또 약육강식의 경쟁 사회를 또 고발하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꼭 볼 필요는 없겠지만 시대를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그 줄거리 정도는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의 설정 가운데 가장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공간 안에서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떻게 참여합니까? 자기 이름 없이 참여를 합니다. 그곳에서는 서로를 어떻게 불러요? 번호로 불러요. 1번, 10번, 456번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각 사람을 고귀하고 존귀한 독특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단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경쟁 상대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그러한 설정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이긴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와 적자 생존의 경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이 현실을 잘 대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며 살아갔던 시절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군대에서 그랬어요. 남자분들은 이제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 번호로만 불리죠. 저는 251번 훈련병이었습니다. 내가 이름 대신에 번호로 불리는 한 나의 독특한 개성과 취향, 인격은 전혀 존중받지 못합니다. 단지 훈련을 끝까지 잘 마쳐야 하는 대한민국의 한 장정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 이름을 누군가 불러준다. 내 이름을 누가 불러준다. 그것은요, 이 유정상이라는 이 한 사람의 존재를 그 인격적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보면 물론 장명소에서 지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이름에는 그 한 인생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죠. 제 이름을 보면 정상, 바를 정, 서로 상, 서로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기대가 담긴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또 누군가의 사랑과 기대가 담긴 이름을 가지고 한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의 문제, 호칭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되었던 땅이 되었던 그 존재의 의미를
그 이름에 담아두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자라는 의미죠. 모세 무슨 뜻입니까?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건져낼 그 존재의 의미를 그 이름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실 때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죠. 또 신약에 오면 사울을 바울로 바꿉니다. 큰 자였던 그 의미를 작은 자라는 바울로 바꿔주죠.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요, 정체성의 변화요, 삶의 본질적인 변화와 회복을 담아서 회복의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이름을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삼촌 라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죽이러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두려워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가족을 두 대로 나누고 선물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차고 찾아와서 느닷없이 씨름을 합니다. 어떤 형태의 몸싸움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얌전히 싸우는 씨름 경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땀범벅이 되고 피범벅이 되고 죽기 살기로 붙잡고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야곱은요, 지금까지 한번 살아왔던 인생들 장면들을 보면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잔꾀를 발휘해서 모두 한 사건만 보면 다 성공했어요. 팥죽으로 장자권도 얻었죠.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도 얻었죠. 또 자기 지혜를 발휘해서 삼촌 라반에게서 수많은 양떼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을 탈출해 나오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가만 보면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다 엉켜 있어요. 삼촌에게 속아서 20년 넘게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섬겼고 또 6년을 억울하게 더 섬기게 됩니다. 또 두 첩을 함께 살게 되죠. 두 첩과 두 아내와 두 첩, 그 4명의 엄마를 둔 12명의 아들들이 함께 한 집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는 처음에 집을 떠날 때 이후로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해요. 또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지금 자기의 지혜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쭉 돌아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이 더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걸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강렬한 소망, 강렬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이때 질문을 합니다. 27절 말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갑자기 좀 뜬금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다 알 텐데 왜 물어보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야곱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아, 지금까지 살아온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살아온 인생 한번 쭉 다시 한번 돌아봐라. 너는 지금 약속을 가진 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야곱은 지금까지 삶의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베델에서 조건부로 약속을 한 번 한 것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마다 자기의 잔꾀를 굴려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나의 지혜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지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야곱아, 나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살아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뭐가 남았느냐? 그렇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도 하나님 없이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외침이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너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하나님 안에서 너다움을 회복해라. 너의 모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너를 발견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타인이 바라는 나, 또 외부 상황으로 만들어진 내가 진짜 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전교회 담임으로 섬기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다면 많은 분들의 요구, 기대, 또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유정상이라는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성교회는 하는데 왜 운정교회는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한 2년 정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다른 목사님은 하는데 왜 유목사님은 안 합니까? 다른 담임 목사님은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이유는 쉽습니다. 제가 못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유목사는 다른 목사가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대신 저는 저에게 어울리는 일을 저답게 해나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려운 순간과 문제를 봉착할 때 주님께 묻고 구하고 듣고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너는 내 자녀답게 살고 있냐? 너는 너를 지은 나의 의도대로, 내가 너를 지은 형상대로 너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잘못을 회개케 하는 질문입니다. 잘못을 회개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야곱은요, 지금 자기의 이름을 대답을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을 속이면서 그것이 엄청난 지혜인 것처럼 살아온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인생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아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 질문은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입으로 죄인임을 실토하게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깨닫게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성아, 아무개야, 너의 영적인 실체를 솔직하게 바라봐라. 솔직하게 보자. 혹시 너는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면서 사람도 속이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착한 척은 다 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움켜쥐었던 너의 은밀한 욕심은 있지 않았느냐? 나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과 사이를 금을 긋는 그런 습관, 안 좋은 습관은 있지 않았느냐?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경건한 척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욕심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지는 않았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개처럼 가려져 있는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하게 하시려고 찾아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의 회복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현재 야곱의 모습은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처절한 밑바닥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장면에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야곱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지난 2주 전에 이병철 목사님 말씀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청년, 중년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창세기 내용으로 계산을 해보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아버지와 함께 바로 앞에 설 때 39살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야곱은 몇 살이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 130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130 빼기 39 하면 91세.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을 91세에 낳았어요. 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조금 더 머물러서 일을 하다가 떠납니다. 90세 중반이 되었어요. 곧 있으면 100세가 됩니다. 노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젊은 청장년이 아니에요. 이런 어르신이 씨름을 하면 얼마나 힘있게 씨름하겠습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처량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불구가 됩니다. 환도뼈를 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그 허리, 생식기를 의미하는 카프라는 단어예요. 카프라는 단어. 이는 생명의 근원을 건드리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생의 본질을 깨뜨리시고 치심으로 새로운 약속을 가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 부분을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본을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회복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의 근본을 흔드실 때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워도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것들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목숨을 건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엉킨 삶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삶을 그때부터 고쳐가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고쳐주시려고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회복해 주시려고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십시오.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서 삶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을 만나 회개함으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 삶을 주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새 삶을 주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주셨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새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도 기대하지 못했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새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걸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걸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들고 내 소원을 간구하고 막 간구했더니 끝까지 붙잡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상대로 이겼다.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얻어냈다. 그러니 이렇게 무조건 구하면 얻는다.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셨다. 이길 수밖에 없는 완벽한 승리자만이 누구에게든 져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져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에게 져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야곱에게 새 삶을 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사기꾼 인생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승리자로 살아가는 존재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야말로 가장 무력한 자가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승리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주님 앞에 의존하며 나아가는 자, 그 자가 승리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죄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그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죠. 그런데 자신과 씨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고 야곱은 고백을 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봤는데 살았네요.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의 논리가 아니라, 내 지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습니다. 내가 나된 것,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죽어 마땅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였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모든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니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존재였어요.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을 다 해체하시고 없애버리시고 담을 허시고 죽을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의 예비된 은혜, 이미 넘치도록 예비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과 1대1로 독대하여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 대충 원하부대모로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1대1로 만나 대화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더욱더 굳세게 맞잡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미 마련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요, 이제는 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장의 야곱과 33장의 야곱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리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잠깐만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장면이 어떻습니까? 32장의 때를 나눠서 이렇게 앞으로 보냈죠.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 더 아낀 사람을 뒤에 두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때를 먼저 보냈는데요, 이제는 그들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가장 뒤로 피하던 비겁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에서 앞에 당당하게 제일 앞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살려고 했던 그런 잔꾀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내 생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에서와의 대화를 쭉 살펴보면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5절, 8절, 10절, 11절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얘기해요? 은혜를 받으니,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이엘을 지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사이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자비와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멀리서 오는 에서는 야곱을 보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형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영적인 삼각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은혜가 넘치는 그 관계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살았어요. 죽어야 할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이곳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채울 때 말입니다.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살아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그런 은혜의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시려고,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너희는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굳세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환도뼈를 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서 은혜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주님과의 대화의 채널이 열리고 살아있는 주님과의 그 음성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너는 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주님 모르시는 그 말씀 앞에 조용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함께 저희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만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